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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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 대해서입니다. 동물을 잡아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도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지킬 필요도 없는 구약 시대의 이 제사 이야기를 굳이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매우 실감나는 사실적인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매우 경건하고 엄숙하며 은혜로운 분위기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실제 성전 마당에서 벌어지는 제사의 그 온 과정을 떠올리면 그것은 한마디로 도살장과 같이 살벌하고 잔인하고 피로 얼룩진 현장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드려지는 현장을 보면서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혹독하고 끔찍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이 갖는 그 의미를 매우 실제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진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성화적인 삶의 중요성을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에 나아가 희생제사를 통해 자기들의 죄와 부정을 하나하나 해결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와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매일의 삶에서 여전히 죄를 경험하고 죄와 끊임없는 투쟁을 벌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을 처음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성도들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부족하고 구원 이후에 죄를 죽이며 거룩함과 정결함,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저 피상적인 구원의 확신 속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현재의 삶에서 죄와의 치열한 투쟁을 벌이는 일에는 우리가 무관심하고 게으른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무기력한 원인이 바로 성화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이와 같은 무관심 그리고 무지의 신선한 경종과 주의를 일깨워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법에 담긴 소중한 교훈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댄 브라운의 소설 오래전에 나온 다빈치 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론 하워드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꽤 많은 히트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아마도 기독교와 가톨릭에서의 반발 때문에 그 자체가 뉴스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다빈치 코드를 보면 그 작품 안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한 광적인 신자가 나옵니다. 그는 그 작품 속에서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을 죽이는데 그는 자신의 행동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나서 꼭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죽인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정화하는 이상한 의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맞았던 것과 같은 쇠꼬챙이 같은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정신없이 때립니다.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그렇게 정화시켜 나아갑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의 죄를 그렇게 해결해 나갑니다. 그 작품 속에 이렇게 참 이상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사실은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별로 놀라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 방식은 다르지만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 살인범 같이 우리 모두 못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그 범인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죄를 해결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하려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결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맙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말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소설 속의 범인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참회의 순서를 가집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참회하는 순서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순서를 정할 때 그 참회의 시간을 넣을까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참회의 시간을 가져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예배 중에 넣으면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 때보다 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조심하여 분명 죄를 덜 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회의 시간은 분명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회로만 끝이 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로 끝나는 회개는 진정 죄의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 중에 참회의 시간을 정말 가져야 한다면 사죄의 선포 이후에 교인들에게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촉구해야 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5대 제사의 마지막 5번째의 제사를 오늘은 다루려고 합니다. 그 5번째 제사가 뭐냐면 속건제사입니다. 속건제사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죄,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즉 하루하루 일상생활 중에 나도 모르게 짓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가장 밀접하게 필요한 제사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4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유일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하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으면 피해를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야 한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라. 뭘 말하는 거냐면 속건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책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양을 바쳐야 하지만 더 중요한 제물은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짓는 일상적인 죄가 완전하게 해결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제사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가 당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금을 거두면서 남의 것을 많이 빼앗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사실은 굉장한 충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 나가십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구원은 마음속으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관계가 바뀌는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만남이 책임을 지는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회개는 반드시 사람에게로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누구나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믿음이 정확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재물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점을 해결할 때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하면 다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우리의 죄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그 잘못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책임져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시작이고 사람 앞에 책임이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그것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회개는 많이 하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오래 하지만 신앙인의 윤리와 도덕성은 세상이 우려할 만큼 형편없이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레위기의 제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제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찾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캐캐 묵은 옛날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 정신은 오늘도 지켜야 하는 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속건 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남의 마음에 아픔을 준 것은 없습니까? 남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일은 없으십니까? 남의 것을 가져다가 아직 돌려주지 못한 것은 혹 없으십니까?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없습니까? 남의 것을 가로챈 적은 없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하려고 나온다 해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한다 해도 기도로 끝나는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책임으로 이어지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시작이고 책임이 완성입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속건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입니까? 그렇다면 속건제를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만일 일상생활 중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하고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키부츠 초등학교에서 동물을 길렀는데 그 중에 당나귀를 길렀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사랑하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당나귀가 사라졌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 당나귀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나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한 아이가 나서서 자기가 찾아오겠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놀랍게도 그 아이는 당나귀를 찾아 돌아왔습니다. 그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았니? 아이의 대답이 참 간단했습니다. 제가 당나귀니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그 당나귀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공감적인 이해는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이 우리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하는 이해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남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책임지고 있습니까? 속건제의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고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적인 이해입니다. 그들의 그 공감적인 이해가 맞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감적인 이해가 빗나가게 될 때 그들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끝나면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외면합니다. 하나님께는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상처 속에 살고 있다면 그 눈물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사람의 울음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그 사람의 눈물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께 더 크게 들리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만 울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도 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종교적인 자기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책임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시작이고 사람 앞에서의 책임이 완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건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외면하고 싶었던 이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했지만 사람 앞에서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도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찾아가게 하시고 사과하게 하시고 돌려주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각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넘어 사람 앞에 책임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쉽게 회개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책임지지 않았던 연약한 자들입니다. 입술의 회개만 아니라 삶의 회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나아가 사과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돌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미루지 않게 하시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기쁨으로 책임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책임지는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 앞에 책임으로 우리의 회개를 완성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